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밀려난 인생들 끌어모아서 여기까지 회복시키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당신의 섭리와 주권이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 비방과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처럼 보이는 세리 레위를 당신의 선물을 받을 마태로 보셨던 시선이 날 인도하고 빚으신 당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레위의 이야기가 실패했던 자신에게 특별하게 임했기에 복음서에 기록했던 마가처럼 쓰러진 동력자를 향해 손가락질하기보다 내 원래 위치가 어떠했는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내 소유가 내 탁월함을 자랑하는 도구로 보일 때도 많지만 세리 레위를 사도 마태로 만들고 바울을 버렸던 마가를 바울의 동력자로 만들었던 은혜 기억나게 하사 내가 가진 성공과 시간과 물질이 누군가가 복음을 만나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방금 읽은 말씀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너를 위해 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추상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요. 믿는 것은 어떤 이제 믿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은 사실 보여지는 게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늘 예배드리고 늘 찬양하고 이게 그냥 그냥 일상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한데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예수쟁이들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의 뿌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기초가 된 믿음을 갖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전도서 9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먼저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감무상한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군가 보니까 하나님이다. 아멘 맞죠? 예. 사람의 어떠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낸다 그렇지 않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자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제 믿음 여정을 떠나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급하기도 하고요. 급하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것은 시편 23편이죠. 야훼는 우리 목자여서 내가 부족함이 없죠. 예. 우리가 양이어서 목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과 다르다는 거죠. 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있어요. 그게 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고지를 섬점하려고 하면은 어떤 그쪽으로 점진적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을 놓고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7절 이하 말씀에서도 보면은 6절인가 2장이구나 여기에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복이 있어요. 하늘 것 여러분 우리가 가졌습니다. 자꾸 하늘 걸 우리가 가질 거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눈을 조금만 열어서 놓고 보면 묵시세계에서는 이미 완료된 게 있어요. 예, 완성된 겁니다. 하늘의 것은 가졌어요. 가졌고 이제 우리가 이 땅을 경유해 가는데 방금 기도한 것처럼 내 성공이 누군가가 십자가를 발견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남겨둘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가는데요. 우리가 가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데라인데요. 이 데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놓고 보면은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 게 아니고요. 영광이 주체가 돼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아브라함이 그냥 갑자기 하나님과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자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 나타났다. 꿈에 어떤 이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놓고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우상 장사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면은 야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살의 책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제 기본 거민들을 합류시켜내죠. 언약 관계를 설정하게 되죠. 그랬을 때 해가 기브온에 머물고 다른 알란 골짜기에 머물렀다. 요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이게 어디에 기록되었다라고 하죠? 야살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야살책에 보면은 저한테 야살책이 있어요. 야살책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단지 우상 장사가 아니라 이 당시 니므롯이 바벨론 왕이에요. 바벨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야살책에 나와요. 그리고 이 데라가 왜 우상장사처럼 보여 있는가를 보면은 데라는 12달마다 달마다 신을 극진하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달신 닌나를 섬겼던 자입니다. 근데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게 되죠. 창세기 18장에서. 하란과 갈대아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그래서 하란에 따고 왔을 때 지구르트가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탑 같은 거 사온 거 있죠. 그 여기다가 이제 신전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달신에게 경배를 했던 겁니다. 야곱이 이걸 계속해서 보았거든요. 하란에 왔으니까. 하란으로 왔을 때 하란도 달신 닌나를 섬겼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본 게 뭐죠? 이것만 본 거예요. 본 게 밤에 잠을 자니까 하늘 사닥다리가 보였다. 그냥 근거 없는 게 아니라 요거 본 게 이게 우상이죠. 우상 닌나를 섬겼던 거잖아요. 근데 요게 실체가 하늘 사닥다리아로 요걸 통해서 연계시켜서 하나님이 보인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는 게 뭐라고 하죠? 믿음이 돼요. 보는 게 믿음이 된다니까요. 자, 이거 그냥 두고요. 달신 닌나를 섬기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야살책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정경은 아니니까 그냥 참조사항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보면은 달신 닌나를 섬기는 건데 밤에 니므롯이 자기 지혜자들하고 방백들과 데라 집에 찾아온 거예요. 군대 장관 집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큰 별 하나가 나타나더니 4별을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삼켜버린 거예요. 이제 빛이 너무 강하니까 다른 별이 빛이 이제 그 약한 빛을 삼켜버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니므롯에게 함께 있었던 이제 뭐 지혜자들이 그런 얘기한 겁니다. 왕이여, 지금 출생하는 누군가는 우리를 위협에 빠뜨릴 자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출생한 거예요. BC 2166년에 태어났거든요. 아브라함이 출생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데려와 죽여라. 이제 그렇게 되죠. 당연히 왕이니까 왕의 자리를 넘보는 놈이다. 죽여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데라가 자기 아들은 못 내주고 종이 그때 또 여종 하나가 그때 아이를 또 하나 낳았어요. 마침 걔를 옌비다라고 이제 주고 이제 죽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때 이제 뭐 숨기고 동굴 속에 숨어도 살고 아브라함이 그때 사실 많이 그랬다라고 나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영광이 보였다. 그러니까 꿈에 막 하나님이 나타나서 계시한 걸로 보이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노아,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펠렉, 르우, 스룹, 나홀,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노아와 58년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노아는 아브라함과 58년의 삶을 겹쳐요. 그리고 셈은요, 아브라함보다 35년을 더 살아요. 그리고 이 중요한 인물들을 보면 에벨은 에볼라 왕국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예요. 에볼라 왕국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에벨은 64년을 더 살아요. 아브라함보다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문헌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셈이죠, 셈. 직계니까, 그죠? 아브라함,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을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갔거든요. 그리고 이 셈 집에 가서 아브라함이 3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에벨을 통하여서 에볼라 왕국을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사람이에요. 에볼라 왕국을 만든 사람인데 이 에벨과는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주 만나고 자주 교통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게 뭔지 알았다로 봐야 되지, 아브라함은 그냥 갑자기 영광만 보고 출발한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친밀함을 유지했고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합니다. 말씀과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더디고 느리지만 변한다. 말씀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 근데 말씀과 예배 자리를 우습게 여기는데 그 사람에게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그가 말씀 따라갔다로 되어 있죠. 창세기 12장 3절 4절에 그가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해요? 입성했다.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갔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곳은요, 갈대아 우르인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곳이 갈대아 우르인데요,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여기서 아수르가 번성했고요, 유프라테스 강 이쪽 바벨론 남부 도시, 물이 충분하고 살기가 가장 좋은 곳,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 한 자리 하죠. 돈 많죠. 성공한 거죠. 아버지 그늘이 참 좋아요. 근데 그 많은 조건들이 다 갖추어진 곳에 그가 이 당시에 문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말씀 들었던 아브라함에게, 야, 가자. 만약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야,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옵니다. 가나안 땅 사람 살 곳이 못된 땅입니다, 사실. 이 갈대아 우르에 비하면은 가나안 땅은 땅도 아닙니다. 여기는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면은 천수답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은 생존이 불가한 땅입니다. 그래서 11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 땅이 물을 가두는 땅이 아니라 땅이 비를 어떻게 하죠? 소비시켜내고 허비해버리는 땅입니다. 천수답이어서 이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늘 물이 있는 곳입니다. 성공이 보장됐죠. 아버지 잘 나가죠. 돈 많죠. 종들도 이때 엄청 데리고 왔죠. 이 양반이 부자를 했다니까요. 아버지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딱 하시고, 야, 떠나라. 사막으로 떠나야 돼요. 가겠냐고요. 안 가겠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건 뭔가가 잘못됐습니다. 아버지 그늘이 좋죠. 아버지가 보호해주고 부모가 물려준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그걸 재단으로 만약에 그걸 인생의 어떤
인생을 위한 거다라고 착각하고 그가 가졌다면 분명히 못 떠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떠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켓입니다. 카프예요. 가라, 레크, 라카, 레카, 너를 위해 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뺐습니다. 그래서 12장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리고 아브라함아 너는 너를 위해서 가라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레카가 여기 하나가 빠져 있어요. 너는 가라, 레크. 요 마켓까지 붙어 있거든요. 레카. 너를 위해서 가. 이게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으로 이성으로 딱 접근해서 보자고요. 진짜 나를 위한 게 뭐 같아요?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게 나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야, 너를 위한 거니까 그냥 가. 근데 이게 말씀이 그래서 이성과 부딪히는 거예요. 이성적인 어떤 논리로 보면은 여기가 너무 좋은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과 딱 부딪혀요. 그럴 때 신의 한 손은 말씀 따라 움직여버리는 겁니다. 손해처럼 보여요. 가라라고 했고 영광이 보여서 그가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그가 아브라함이 옮겨왔습니다. 12장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하나님 약속만 있어요. 약속만 있고 보여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바벨론은 갈대아 우르 물이 충분한 땅입니다. 늘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막으로 보내는 겁니다. 물 한 방울 없고 풀무지 땅, 황무지가 충만하게 펼쳐진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뜻 떠날 수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는 깊은 어떤 고민도 했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가는데요. 믿음 따라가는데 말씀만 있어요. 약속만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동원해서 보면 여기가 분명히 좋아요. 갈대아 우르가 성공과 기회가 충만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가 크니까 이성 체계가 믿음 체계를 지금 지배해버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미 클 대로 큰 능구렁이가 되어서 이건 안 들을 거 없거든 우리는. 그런데 쟤네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과 이성이 딱 부딪힐 때 딱 느낌이 오죠. 그럴 때 그래 믿음으로 한번 하자. 저질러 보는 강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남자다운 거고 이게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주춤하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릴 때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약속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약속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셈을 통해서, 에벨을 통해서, 노아 할아버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미 그 삶 속에 어떻게 하죠?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끌고 가는 겁니다. 순간 갑자기 환상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또. 자, 이렇게 해서 너를 위해서 가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너는 너를 위해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그냥 가. 말씀이니까 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게 너 위하는 거야. 이게 진짜 너 위하는 거다. 분명히 바벨론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기회의 땅이 바벨론이 맞아요.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야, 이게 너를 위한 거다. 이 믿음 따라가는 게 너 위한 거다를 확인시켜내려고 하나님은 조카 롯을 같이 동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물론 아브라함은 후계자로 선택해서 왔겠죠. 그렇죠?
아들이 없었으니까 롯을 조카를 자기가 후계자로 생각하고 데리고 온 게 맞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왔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창세기 12장 5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롯은 자기가 자원해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한 번도 자기가 자원해서 예배 드린 게 없습니다. 예배 시간 되니까 그냥 온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는 예배가 집중하고 예배 위에서 오는 사람이 있고 그냥 예배가 있으니까 오는 거랑 다른 것 아닙니까? 롯은 주도적으로 예배를 드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둘이 이렇게 있는데 돈이 또 묻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니까 돈이 더 생겼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분리되어야 될 시점이 온 겁니다. 롯은 자기를 위해서 또 떠나가게 되죠. 자, 13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집중하시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10절, 13장 10절.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롯의 눈에 특이한 게 하나 보여요. 소돔으로 갑니다. 롯이 눈을 들었다. 눈을 들었는데 잘못 봤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눈을 들어 소돔을 봐요. 소돔을 보는데 소돔이 물이 많은 곳입니다. 물이 많은 곳이다. 성공과 기회의 땅으로 보이는 겁니다. 왜 그렇죠? 바벨론, 갈대아 남부, 바벨론, 갈대아 남부, 갈대아 우르죠, 여기.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여기 물이 많은 곳이거든요. 조카 롯은 이게 성공의 기회가 될까? 저게 성공의 기회가 될까? 이것만 보여요. 그곳에서 물이 충만했거든요. 그와 비슷한 환경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조건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사람에게 이렇게 비비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것 같아. 성공 하나님 시킨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되니까. 하나님 필요하면 사람 갖다 붙이고요. 하나님이 하는데 얄팍한 이성 체계가 작동된 롯의 눈에는 갈대아 우르와 비슷한 환경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잡는 겁니다. 여기서 뭔가가 한가닥 할 것 같았던 겁니다. 13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그죠?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여기도 로라는 단어가 있죠. 롯. 바하르, 롯.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바하르 선택하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야, 이거 너 위해 하는 거야, 이거. 라고 하는데 보여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오히려 못한 곳으로 이동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 그거 너 위한 거야, 그거.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께 동성한 롯은 예배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었고 갈대아 우르가 성공의 땅으로 보였던 건데 그와 비슷한 환경이 구축된 곳이 성공의 기회의 땅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위해서 떠났습니다. 로라는 단어를 또 여기도 뺐어요. 우리 성경에서. 그러니까 야, 여기서 이 사람이면 나 성공시켜 줄 것 같아. 잘해주거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여기 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6년 만에 망했다니까. 6년 후에 알거지 돼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테크닉 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써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되지. 성공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 야, 이게 성공을 줄 것 같아. 저 사람이. 이 문제가, 이 상황들이, 이 돈이.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그거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망했어요. 6년 후에. 2088년이거든요. 지금 오늘 보면. 여기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류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지금을 보면 그 사람의 내일은 추정됩니다. 아, 저 사람은 소망 없다, 저거. 아, 저 사람은 회복이 빨리 오겠구나. 이게 보이죠? 말씀이니까 그래요.
제가 특별하게 영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이니까 그래요. 자기를 위하고, 하나님은 야 너를 그게 너 위한 거야 아브라함아. 더 못한 환경으로 끌어갔다니까. 그런데 롯의 눈에는 자기가 보여요. 자기만 있어.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이기주의자들. 이렇게 이제 막 가는 거죠. 자, 12장, 13장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6절, 13장. 그 땅에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리바고, 요거 메리바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분리될 시점에 왔어요.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노선을 떠났을 때 그는 잘 된다는 걸 확인시켜내야 돼요. 그래서 이 둘은 똑같이 풍요롭게 출발했죠. 롯도 자기 소유가 많아요. 그렇죠? 자기 소유를 많게 시작했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야 말씀 따라가. 그게 너 위하는 거야. 그냥 따라간 거고. 롯은 자기가 살았던 그 환경과 비슷한 환경이 성공의 기회의 땅으로 보였던 겁니다. 이 차이를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됩니다. 이 둘이 이제 분리될 시점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고 내가 우하고 막 그렇게 되어 있죠.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 땅 거민이 있는데 예수님과 다투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많은 걸 가져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척이 아니냐. 같은 생명을 가진 자니까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에 나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나하야 나하야 메리바. 다투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 부정사. 다투게 하다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에 나라는 단어가 제발 이런 단어입니다. 제발 싸우지 말자. 뭐가 더 중요하니까. 자,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땅에서 소유가 많아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다투면 이기고 싶잖아요, 우리 다. 얼마나 이기고 싶으면 교회 와서 이기고 싶어 할까? 밖에서 치고. 다투는데 다툼이 그 가나안 거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가 아브라함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라는 단어, 이건 사정하는 겁니다.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우리는 하나니까 네가 좋은 걸 선택해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나는 어차피 말씀 따라왔으니까. 그리고 기회권을 누구에게 먼저 주죠? 롯에게 먼저 줘요. 그래, 네가 성공하고 싶은 대로 한번 가봐라. 왜죠 이게? 말씀을 믿는다는 건 이런 힘이 있는 겁니다. 늦게 가는 것 같아도 빨리 가게 해요, 하나님. 제발 다투게 하지 말자. 빌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연장자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왔어요. 롯은 어떻게 되죠? 그래도 큰아버지, 아버지 뿌리니까. 삼촌이잖아요, 어쨌든. 삼촌이 그래도 나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먼저 좋은 거 선택하세요. 그러면은 정신 든 삼촌이 그래 고맙다라고 덜컥 먹겠냐고. 야 임마,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네가 그거 가져라. 이러지.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이놈이 말도 안 하고 그냥 곧바로 떠나가 버려요. 자기를 위해서 이게 성공의 기회의 땅으로 보이는 거거든. 근데 아브라함은 다투는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핀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툼으로 교회가 어렵다면 다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집이 예수 믿는 집인데 옆에 불신자들이 있어. 성질은 뚜껑이 이만큼 열려도 밖에 가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오든지 그래서라도 순환을 시켜서 그래 다투지 말자 라고 물러서는 힘, 용기, 이게 영성이다.
9절에도 똑같아요. 8절에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할 때 나가 들어와 있고요. 내 앞에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여기도 떠나가. 파라드. 파라드. 나 있습니다. 제발 떠나가라. 제발 가라. 좋은데 네가 선택해서 제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임마, 내가 임마 데려와갖고 네가 나 때문에 지금 돈 벌었잖아. 그리고 갈 수 있는데 그래,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네가 선택 먼저 해. 그리고 네가 좋은 거 선택하고 제발 그냥 조용히 떠나가 라고 했다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봐야 돼요. 말씀 따라서 가는 게 그게 야, 너 위한 거다. 역시나 하나님의 한 수는 아브라함 편에 붙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내버렸어요. 그러면은 자명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게 나를 위해서 떠나가라고 하는 게 맞구나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성공의 기회가 보장된 그곳에서 더 못한 곳으로 내려왔다니까. 그래도 야훼는 내 목자니까 부족함이 없는 게 맞아요 로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선택권은 저놈들이 더 좋은 고지를 선점한다니까 그냥 두면 돼요. 그것 때문에 배합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없는 인생아 네가 그렇게 성공하고 싶지 그렇게 해봐. 그냥 나는 그런데 니들하고 다른 하나님이 있다. 내 하나님이 나 성공시킬 거니까 네가 먼저 그 위치 선점해도 나 괜찮아. 네가 가져 라고 하는 게 성도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갔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았다니까.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건 믿음을 가져야지. 그런데 결국은 아브라함 편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조건 보고 갔던 이놈 6년 만에 다 빈틀틀이 털어먹고 왔어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요. 그냥 가 건너가 네가. 네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도 아멘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달려가고 싶은 욕구도 있죠. 내가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은 욕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이 딱 생각나서 팡 치는 거야 나를. 그러면 달려가고 싶은 내가 딱 멈추고 그냥 내가 내 시간을 내고 내 돈 내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얄팍한 논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 퍼져가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이 역사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지. 이거 보면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죠.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근데 이게 손해처럼 보여요, 이거요. 지금까지 내가 내 힘 믿고, 내 것 믿고 살았던 인생들에게는 이게 손해처럼 보여요. 근데 그래서 이게 네가 자해, 내가 우회할게. 못해요. 아니,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가끔씩은 이제 구동이 돼요. 발동이 되죠. 가끔씩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 그까지 돈 100만 원 줄게. 줘버리죠. 쉽게 주거든요. 있으면 줘요. 필요하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늘 그러냐? 늘 그러면 이건 병원 가야 돼요. 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손해 같다니까요. 손해 같은데 잘 보시면은요. 여호수아 우리가 말씀 본 거니까 찾지는 말고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나오죠. 기생 라합이 했던 말은 뭐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 정탐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 우리가 다 안다.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다 안다. 우리가 니들 보고 마음이 녹아내렸다. 5장에도 우리 마음이 가나안 거민이 마음이 녹았대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가나안 땅 거민들이 있어요. 가나안 거민과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찔찔입니다. 아직도. 이게 뭐가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군사 훈련을 받았어요. 이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광야 옷 한 벌 입고 온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던 인생. 이미 토착민들, 이 사람들은 높은 건물을 갖고 있고 많은 것들을 소유한 존재로 있어요. 근데 어떻게 비교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아는 거예요. 뭘 아느냐 보니까 얘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환경이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내 미래의 환경이 아프고 내 지금 환경과 상황들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걔들이 우리 두려워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가면은 얘들이 우리를 더 두려워해요. 그 얘기를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준 겁니다. 권능아, 너 지금 돈 없다고 무섭지? 근데 돈 없는 환경을 만드는 그 놈이 너 더 무서워한다. 믿음으로 가면. 그게 더 무서워해요. 우리를 두려워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입에 복록으로 사람이 먹고 산다고 하죠. 잠언 18장에도 안 된다, 죽겠다,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잘 된다, 못 먹어도 보다, 행복하다, 기쁘다, 그래야 되지. 죽겠다, 힘들다, 아프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그 말로 자꾸 묻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부정적인 말을 쓰면 안 돼요. 얘들이 우리 더 두려워하고 있다니까 실제잖아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있습니다. 알죠? 12명의 정탐꾼이 갔습니다. 10명은 어떻게 하죠? 악평합니다. 못해 우리가. 그게 너무 좋은데 우리는 못 가질 것 같아. 하나님이라는 경우의 수를 빼놓고 보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경우의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로 봐야 되지. 내게 있는 자원으로 보니까 어떻게 이 거민하고 견주겠습니까? 못할 것 아닙니까? 내게 있는 자원 보지 말라니까 하나님이라는 경우의 수를 놓고 봐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두려워한다. 믿음으로 가라 니들은. 그게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보면은 실제로 아마르나 문서라고 하는 이집트의 고대 문서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300 몇 개 정도가 발견됐다고 해요. 근데 이집트 왕에게 서신을, 그때는 이제 점토판에다가 글씨를 새겨서 대형 박물관에 있어요. 영국에 있는데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아마르나 문서인데요. 외교 문서예요. 그 당시 왕이 보았던 외교 문서. 토판에 이제 글자를 새겨서 보내는 건데요. 이 당시에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집트 왕에게 보낸 서신들이에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태양이시며 나의 왕이신 파라오요. 히비루로 되어 있거든요. 히비루라고 하는 민족들이 강하니까 오셔서 우리를 좀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토판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실제로 뭘 말하죠? 쟤들이 우리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게요, 고고학이라는 게 진짜 박수 쳐야 돼요. 그때 그게 발견됐어요. 가나안 거민들과 이스라엘은 지금 견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얘들이 더 많이 가졌어요. 얘들이요. 이스라엘은 찔찔이들이라니까요. 이런 인생들인데 기생 라합이 야 우리가 니들 더 두려워해. 니들이 우리 두려워하는 걸로 보이지. 니들이 우리 두려워하지. 그러지 마라. 우리가 니들 더 두려워한다. 라고 했는데 그 토판 문서가 아마르나 문서가 발견된 거예요. 그때 얘네들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태양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파라오요. 시비루가 우리보다 강하니 오소서 빨리 오셔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엄청나게 보냈어요. 이게 발견됐대. 그러면은 내가 환경과 상황들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 계셔. 그러면은 그 환경과 상황들은 얘들이 나 두려워해요. 이사야 40장 가서 볼까요? 통건데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어떤 누군가가 나온다로만 보지 말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죠. 이스라엘을 괴롭힌 어떤 사건들, 상황들,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야, 니들 이제는 내 백성 위로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환경을 어렵게 한 그 환경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고 그 돈이 있고 그 뭔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 건강을 위협하는 그 병, 질병들, 이것들이 나를 힘들게 한 게 맞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 딱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 환경을 조성한 그것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야, 내 백성 이제 위로해라. 그러면 얘네들은 누구를? 우리를 위로해야 돼요. 우리가 영혼이 없을 것처럼 보이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야, 믿음,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그게 네가 잘 사는 거야. 그냥 가. 근데 아무것도 없어.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 거야. 그냥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수요일도 또 나와서 또 말씀 듣고 무슨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냐고. 그런데 그게 너를 위한 거야. 들리는 말씀, 이게 우리를 행동하도록 만들어내는 도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데리고 가게 한 거예요. 롯은 자기 꾀에 취해서 자기가 딱 보고 상황 파악을 하고 이성체계가 확실한 놈이에요. 이놈이요. 소문에 절대 안 보는 놈이에요. 이놈. 계산적인 놈이고. 근데 이 놈은 망해요. 아, 이거 내 얘기구나. 예, 우리 식구들은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아, 이게 우리 안에 두 개가 다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고 롯도 있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은혜가 없었던 롯이 확 힘을 발휘하죠. 저녁에 할 거예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요, 롯은 온데간데없고 구속한 주만 어떨 때 가끔씩 보이죠. 그렇게 해서 믿음 따라가는 거거든요. 손해가 아닙니다. 너는 너를 위해서 그리 가라. 창세기 요것만 한 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 그 요셉 얘기가 나와요. 요셉은 성공으로 가는 길을 찍고 가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것 같이 형제들에게 배신받고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저주의 대명사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성공하는 길이었던 겁니다. 아멘, 맞죠? 그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삶에 동원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이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런 그림 한번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가요,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부 한번 보고 그 환경과 상황들이 무릎 꿇는 걸 한 번씩 만들어내야 돼요. 네? 우리 혜빈이랑 밥을 먹었거든요. 우리 필립이랑 밥을. 근데 혜빈이가 그 얘기하더라고. 엄마가 많이 이제 힘들고 그래서 들은 말씀 있잖아요. 무슨 말씀 그러더라고. 머리가 제가 좋지 않아서 어떤 말씀을 했는데 엄마가 막 우시더래요. 그래서 한방 했구나. 그 말씀을 잘 듣잖아요, 저는요. 성경 읽을 때도 또박또박 얼마나 잘해요. 예찬에 거에서 제가 더 이상 칭찬을 못 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 것이 되어서 엄마한테 전달하니까 엄마가 막 펑펑 울더래요. 아, 이제 말씀이라는 게 진짜 역사를 만들어 가구나 라고 싶어서요. 근데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를 당할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내요. 하나님이 바꿔내십니다. 그 바꿔내신 하나님 끌어안고 붙들고 너 위에 가라. 믿음의 여정을 게을리하지 않고 말씀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는 뚜벅이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사건화되는 올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대에 아브라함과 롯을 오늘 보장된 그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너를 위해서 떠나가라라고 할 때 상황과 환경이 그의 편이 되지 못하였지만 말씀 끌어안고 갔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반듯하게 세워내시고 그 아브라함 하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동케 하시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 속에서 그 작은 무리가 만들어가는 놀라운 궤적들을 보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여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자들 많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믿음이 부딪힐 때 이성을 내려놓고 말씀 선택하는 여유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연장자이고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끌고 왔지만 조카 롯을
포기 조카로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 따라가고 자기를 위해서 선택했고, 결과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존재로 굴 속에서 퍼져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실체를 갖고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 통해서 경계를 잘 갖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브라함이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빌면서 제발 싸우지 말고, 제발 네가 원하는 것 선택하고, 네가 좋은 것 선택하고 제발 떠나가라 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그 깊은 영성 만나고 돌아갑니다. 믿음의 동력자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얄팍한 논리가 통하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이 교회 지켜주시고, 믿음을 만나서 믿음과 노래하도록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기꺼이 내어놓고 내 모든 시간들을 버려두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애쓰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에 넉넉함 채워주시고 오늘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배양되어서 사건화되어 나타나도록 도와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베풀어 주시고 갚아주시길 소망하며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원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